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이의 축복 누립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계를 다스리고 번성시킬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굉장히 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뇌에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영혼에 각인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 길어요. 1년 내내 해도 모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찾아보셔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했고요. 이 긴 시간을 다 할 거냐 그렇지 않고요. 그냥 큰 맥락만 전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도 아주 짧은 것만 넣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 절에서 두 절 있는 것만 찾아 넣어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찾아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 우리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의 단어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안 해요.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만 하지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자,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요즘 드디어 미국에서도요,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우리 자연재해는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구원은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결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라는 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에 매여서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보좌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좌가 어디예요? 자, 우리 보좌 그러면 대부분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 높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단어를 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에서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례자는요, 내 집이 없어요, 사실. 나그네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들은 별의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느냐? 자기의 갈 길을 향해서 가요. 가평에 가면요, 철로역전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전길에 가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냥 산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걸어가면서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별의별 사건을 다 만나요. 그래서 함께 또 같이 가자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함께 가면서 나가서 지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함께 가다가 게을러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기도 하고, 가지각색을 다 해요. 근데 가는 동안에 정말로 거기에다가 사자를 한 마리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는 사자. 근데 이 사자가 우리가 지나가면 짖어요.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자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사자가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못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별로 힘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이는 작품으로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한번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 구원의 길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는 작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을,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의 세력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 237 5천종족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재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덮어버렸어요. 왜요? 어제 따라 이상하게 신문에 누구 죽이는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남이 남을 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은 혈연 관계 속에서 살인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언제 죽여서 산에 묻었는지도 모르는 그 시체가 나와가지고요. 또 하나는 목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썩어가지고서는 이 DNA 검사도 못할 정도로 재앙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정신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내가 중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뭔가 하나 다른 것에 집착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뭐 남자분들은 조금 많이 실감이 날 것 같은데 여기 여자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특히 저기 후방에 갈수록 초소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를. 근데 그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초소가 망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이 먼저 망대가 되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전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전 세계의 어둠 속에 빛을 비치고 전 세계의 운명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을 만큼,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 그 거짓이 우리의 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건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라는 얘기예요. 답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빛을 비춰준 그 사람들이 힘든 여정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작품 만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보상은 천국에서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인생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너한테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동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 그래요. 근데 얘도 영적인 존재라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눈 떠가야 되는 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24시간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출발점이 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 혼자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만든 사람이 우리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그 지식,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 그 경험, 어디서 갖고 왔는지도 모르는 그 방법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만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분이 그냥 솟구치는 겁니다. 그냥 솟구치다가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외향적이라 이 열이 많은 사람은 그것 갖고 남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는 원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올무 속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에 헛된 것만 계속 쫓아가요. 육신의 것만 계속 쫓아가면서 다른 신한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오신 여기 성도님이요. 제가 볼 때는 우상 숭배를 아주 정석으로 하셨던 분 같아요. 왜냐? 오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주 중심 갖고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여쭤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사셨던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엉뚱한 데 가서 열심히 하다가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제야 내가 여기 돌아왔다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 줄 알고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딸이 4학년 때 저하고 바깥에 이제 전도를 다니는데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너무 큰 절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물어봐요.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아예 개척교회라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를 갔더니, 이제 절을 갔더니, 절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차가 최고급 차만 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눈에도 그게 이상해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짜 신이라며 왜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절은 저렇게 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차만 타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교회는 지하에 있어야 되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주로 티코 타고 오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서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답이 될까요? 그때 주셨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하고 진짜 잘못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찾아오는 데가 교회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마지막에 찾아오지 않은 거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막바지까지 보내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뿌리 박혀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지. 뿌리 뽑힌 나무는 언젠가는 시들어갑니다. 그 나무를 살았다라고 표현하지는 못해요. 똑같아요. 오늘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달란트를 넣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달란트를 찾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창조주가 맞으신다면 하다못해 우리는 하물며 운전을 하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틀이 있어요. 세상에 지식에 길들여져 있고 경험에 길들여져 있고 나의 방법에 길들여져 있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틀이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뭔가 내가 세상에서 뭔가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갑자기 너무 기뻐. 조울증.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 조현병.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가 두려워. 뭐 한다라는 게 두려워. 그리고 숨어있는 공황증. 그래도 살아야만 되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그래도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진짜 좋아서냐 그게 아니고 인생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서. 거긴 비신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길들여 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예 그게 우리한테는 집이 되어 버려가지고요. 익숙해요. 또 그 길을 걸어갔다가 온다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삶을 다 뒤엎어 버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냐.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와봐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믿어요. 진짜 회개는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망할 길을 걸어왔던 거기에 길들여져서 아직까지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아예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안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 제가 커피잔을 하나 올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커피가 까만색이죠. 크리스탈 컵에 커피잔을 하나 하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려고 했거든요. 왜 하도 안 믿어서 보여주려고. 크리스탈 컵에 커피가 가득 들었는데 이거를 바꿔야만 돼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물은 그냥 쏟아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길이 쌍아치처럼 쪄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망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아예 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의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야만 돼요. 컵 같으면 쏟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쏟아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얀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까만 커피물에다가 하얀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희석되어져서 넘쳐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망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부어졌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하얀색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 저기 하늘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하얀 물을 부렸더니 계속 까만 물을 계속 보여. 사람이 말하는 거,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는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예수 영접할 때 이미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굳이 육신의 것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끊어 안을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어때요? 나랑 맞지 않는 한 사람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모습. 그렇게 좁아 터져버린 그릇으로다가 우리를 바꿔놔버린 게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 소리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미래가 진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7망대, 여러분 금요 철회 때마다 기도하시죠?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렇죠. 어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24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이 지금 내 안에 정말로 망대로 세워져서 내 인생 길을 내가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대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 과거가 오늘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사실은 미래예요. 그럼 오늘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언제 치유받느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면 나의 이상 현상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말씀 듣고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만큼 거짓을 가지고 찾아오는 나에게 함정과 올무와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나를 가둬버리려고 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나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오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요? 영적인 힘. 영적 세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힘으로만 이기기 때문에 그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세상에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날마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서 듣고 교인끼리 떠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체력이에요. 성경에 이 사실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10배를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돈을 벌려고 굉장히 애쓰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값보는 하늘에서 낸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그겁니다. 모든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계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해가면서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가면서 그 물질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복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런 데 있거든요. 만물을 주도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주면 나가서 사단한테 이용받을 것 같으면 안 주십니다. 왜요? 우리 지금 혜진이가 주방 칼을 달라 그러면 어떤 부모가 주시겠어요?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칼로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셰프이신 우리 김용숙 권사님이 주방 칼을 달라 그러면 저는 얼른 줍니다. 왜? 그것 갖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안 주실 때는 그게 결국 나를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달라고 소리 지르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경제죠. 경제가 있으면 뭐예요?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거 범죄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인력이에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근데 보면 한 명도 컨트롤 못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의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비밀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면 담을수록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걸 갖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서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아셔요. 그럼 그걸 기도로다가 문제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왜? 그 문제가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일으킬 미래의 일을 미리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축복은 뭐냐? 삶들 있는 성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사람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전 만드는 거. 아이들이 와도 살고 다민족이 와도 살고 병자가 와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내 안에 세워지면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길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질 수 있도록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요, 우리한테는요, 문제 일어났다. 아우, 준 게 많아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생존과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기초인 10가지 발판 주셨어요. 그 중에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 뭐냐? 하나님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다 하세요. 불신자는 내게 와라 이 사인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일어나는 그 일은 나를 믿어라 이 소리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으니까. 너가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줬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네가 누려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녀가 문제당하면 부모님들이 잠을 안 자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5가지 확신이에요. 날마다 이 확신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요? 너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인생길 인도한다. 모르겠냐? 기도해라. 응답해 주겠다. 너 잘못했니? 용서해 줄게.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요 9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영적 소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다는 걸 아시고요. 62가지 평생 걸어가야 되는 길은요, 우리의 응답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그 여정길을 여기다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 진짜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여러분의 예배는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왜요? 예배 속에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배 하나로 내가 오늘 하루에 일주일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비밀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때요? 처음에는 구원의 작품.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안내할 수 있고 이런 작품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달란트까지도 찾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미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션까지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수련회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구원부터 시작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237 나라를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미개한 사람들까지도 살리겠다라고 이제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정답을 주셨는데 내가 불신앙하는 그 죄를 말미암아서 저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신 후에는 나도 이제 새롭게 구원의 역사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인도받으며 내 미래는 저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꿈을 꾸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중요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중심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남기기를 원하시는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